말씀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말씀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 22장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24장으로 말씀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드리는 말씀은 27장까지 심판의 대상이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뚜렷하게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대상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종종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까지 미래를 본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예언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참고를 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지구가 생성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기 전에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뿐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여기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때에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그리고 황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정개혁에는 황무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약탈이나 노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그 황무가 아니라 전쟁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기근이나 탈취 또는 압제 등으로 인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심판의 날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권세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멸망하신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한때 인간의 수명이 800에서 900살 이상, 거의 1000수를 가까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수명이 한순간에 짧아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기까지 인간의 수명은 오래도록 유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것들이, 이 악함이 증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의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
방주를 만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자 약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숫대야의 물을 쏟아버리듯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터져나오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약 100일에서 150일 정도 바다에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고학들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르미야호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호 같은 곳에는 아주 높은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염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말라야 산맥이나 로키 산맥 같은 안데스 산맥 같은 아주 높은 산 위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270여 종의 홍수 전설이 공통된 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힘없는 자나 모든 사람 다 할 것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유동성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작정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문제, 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고, 언제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 일어날 또 한 번의 종말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의 인구가 65억 명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구의 인구가 한 75억 명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되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에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과부하 현상이라는 것이 큰 전쟁이나 어떤 그것으로 인한 어려운 현상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구상에서 인구는 약 82억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14억 명이 넘지요. 중국도 14억 명의 인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구에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하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바로 전쟁이나, 그리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환경 오염 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의 왕국을 더한 것으로 7,000년을 영원한 나라의 입성으로 본다면
6,000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시기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될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의 주기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듣기도 거북하고 생각만 해도 무섭게만 생각드는 이 심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가? 어? 왜 매주 유재희 목사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이들이 가늠한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향해 땅에 글을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이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죄 없는 이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런 내용으로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죄 없다 할 사람 있습니까? 나를 깨끗하다 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죄라는 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탐욕과 그 더러운 죄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항상 눈으로 보고 육신이 댕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먼저 눈으로 보는 것, 저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생기는 것, 그걸 성취하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먹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 댕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인간성과 죄성들이 결국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성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모든 것을 꺼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주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때에 천주교에 아주 열심으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도 은혜를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나의 탓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탓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주를 올라탄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올라탄 것처럼 여러분도 방주를 올라타십시오. 여러분도 십자가를 올라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하며 탐욕을 버려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